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이렇게 된다. 여러분 각자가 아마 다 틀릴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두 개 있는데 어디죠? 네, 바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두 교회 중에 내용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큰 칭찬을 받았어요. 저도 예전에 늘 그랬지만 아마 대부분 교인들도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인지 그리고 아닌지를 오늘 분명하게 구별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칭찬만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화면을 봅시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묘사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그 천사에게 쓰라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분께서,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두 번째는 진리이신 분께서, 그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그래 네 번째는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분이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또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날에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의 가장 권력을 진 사람이 누구냐? 셈나였어요. 셈나를 패하고 이제 엘리야김을 세우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날에 그 내용이 지금 나와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한다. 그에게 정권을 주겠다는 거야. 왕권을 주겠다는 거야.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거다. 하면서 또 이렇게 편한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린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 이런 거죠. 이 말씀은 당시 모든 국고를 맡은 이 셈나를 폐하시고 그 대신 엘리야김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셈나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국고를 맡았지만 늘 교만했고요. 자신의 실속만 챙기고 개인적으로 치부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신 내 종이라고 불리우는 엘리야김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왕궁의 모든 국고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김의 권위를 높여서 그의 허락 없이 국구의 문을 열거나 닫을 사람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엘리야김은 국구에 관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의 허락 없이 누구도 열거나 닫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고 있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고통과 관련이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당시 유대인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9절에 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선민, 즉 선택된 민족임을 늘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을 선택하시고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 이것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할 정도로 편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선민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을 했고 박해를 했어요. 이 선민 사상으로 박혀 있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이방인이었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막 비난했고 정죄하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핍박과 상처를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선민이라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음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이신 거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이런 종류의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날 선민사상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칼빈주의 예정론 사상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의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성도들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 선민주의자들, 누구라 했죠? 칼빈주의자들도 어떻게 하는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서슴지 않고 독설하고 악담을 퍼붓는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 칼빈 시대에는요.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은요.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서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불러 태워 화형시켜 버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로마 교황권과 황제가 조직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항거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종교재판소입니다. 이 종교재판소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 저항자들, 개혁자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칼빈은요, 자신의 예정서를 비난하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문 끝에 불로 태워 화형시켜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다룬 적이 있죠, 그죠? 유튜브 영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창세전에 결정됐다. 이 결정된 불변적인 계획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주권적인 명령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죄의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의해 계획을 성취시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미리 예정되어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은요, 성경을 혹해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완고한 채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기회를 박탈하셔요. 한 번 박탈된 기회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이 짐짓죄라는 거는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걸 말해요. 뭐라냐면 그러면 어떤다고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이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같은 말이죠. 또 타락한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짐짓죄를 범한 즉 그러면 어때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위에서는 뭐라 그랬죠?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고.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선한 행위를 하면 그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라 라고 해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사상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유대인만큼 확신에 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강렬하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이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선민이라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정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죠? 선민사상을 깨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좀 더 해석을 해볼게요. 자,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행위를 말해요. 이런 행위들을 맺어야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된다. 자, 여기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빌라델베 교회는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거를 맺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복을 약속했어요. 자, 오늘날 이 구원의 확신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선민 사상과 같은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확신했어요. 이 강한 선민 사상에 물든 유대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결코 지옥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대부분이 그 유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에요. 이 확신에 찬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삶이 그냥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선민이 되었으니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구원의 확신 사상은 이처럼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요. 이 확신 사상이 들어오면 더 이상 구원의 삶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얻었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미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은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사상은 오히려 버림받음의 확신 사상이에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질타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볼까요, 한번?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보면,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어디로 간다고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날 말하면 교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뭐라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어때요?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죠? 맨 밑에 나오죠?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 조건. 조건이 그리하면, 즉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이라 하면서 악해 있는 것처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해야 아무것도 아니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잘 보세요.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조건이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신약에서 회개 열매를 맺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몰라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우리 선택을 받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느냐? 그러는 거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세 가지로 함축이 돼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해도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구원의 확신, 선한 행위죠. 그런 열매가 없는 확신은요, 1000만 번 외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뭐만 더한다? 죄만 더하는 거야. 담대하게 죄를 지어요, 오히려. 자,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나와요. 자, 여기 뭐라 하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예전 그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단 말이에요. 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구약에서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신의 성품은 뭐냐?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우애, 형제의 사랑. 이것이란 말이고. 자, 이같이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즉 신의 성품이잖아요. 이같이 하면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로부터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확실히 너에게 주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요. 신의 성품이 내면으로부터 나온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 즉 영생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만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좀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결국 이스라엘을 치명적으로 만든 것은 잘못된 선민사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로 자기 민족만 사랑했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바로 이 치명적인 선민사상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태와 교만으로 내몰고 구원과 사명의 긴장감을 망쳐버리게 만든 칼빈의 예정론도 나는 이미 선택받았다 라는 치명적인 사상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칼빈주의의 절대적 예정론 사상과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정말 섬뜩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구원의 확신 사상은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또 다른 이름의 선민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했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있습니까? 오히려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어요. 자, 어떤 고백이냐면 화면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얼마나 기쁜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그 바울은 실제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바로 고전 9장 20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3장 12절에 쉬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상이 바로 영생의 승리관이란 말이에요.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달리고 있다.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과연 구원의 확신이 교인들을 깨워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까요?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정반대로 교인으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수면제일 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만드는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사탄은 올바른 구원관을 갖기도 전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상을 믿게 해서 애초부터 그 싹을 잘라버리고 봉쇄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빌라델베 교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빌라델베 교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칭찬의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화면을 봅시다. 자, 8절부터 12절 굉장히 길어요. 여기에는요, 정말 이 빌라델베 교회가 잘한 점이 있어요. 잘한 점이 바로 보라색이에요. 이런 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빌라델베 교회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 노란색이에요. 자,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어디에게? 빌라델베 교회에게. 그래서 능히 다를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러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둔 거예요. 그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했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또 뭐 했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야. 온전히. 그러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 키우니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자, 빌라델베 교회가 잘한 것, 이 조건. 자, 뭐였다고요? 행위. 어떤 행위냐면 나올 겁니다. 나중에 행위가 있어, 행위. 그러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패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 때문에 이와 같은 빌라델베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내 앞에 열림을 줄 것이라. 그리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조건부터 볼게요. 빌라델베 교회가 잘한 것. 자, 여기 보면 이거를요 원문으로 직역해야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직역하면 내가 너의 그 행위들, 복수예요, 복수. 이 행위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엘가라, 엘가. 이거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려져 있는 문을 두어 왔는데, 바로 뭡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두었다, 열려져 있고 앞으로 열릴 것이다. 그런 거예요. 또 아무도 그것을 다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말씀을 지켜왔다. 그랬죠?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가졌어. 자,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인데 보세요. I have placed, 두어왔단 말이에요. 앞에. 뭡니까? 열린 문 앞에 그저 계속 두어왔다. have placed. 현재 완료형이죠.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You have kept my word. 내 말을 계속 지켜왔다. 그리고 have not denied. 나의 이름을 거절하지 않아왔다. 부인하지 않아왔다. 여기는 배반이라고 했는데 배반은 좀 약간 센 표현이고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현재 완령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해온 거야.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작은 능력은 거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게 뭐냐? 외적 요소를 말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부적인 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즉, 경제적, 정치적, 지식적,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면에서 열악했어요. 이거 쉽게 표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연약했고 가난했고 소수 인원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지위나 신분도 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뭐라냐면 1장 26절에 뭐라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그죠? 이랬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나 그들은 외적 능력은 없었지만 내적인 행위들이 있었어요. 이 내적인 행위들이 아까 말한 엘가,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행위들이에요. 이건 지난 시간에 여러분 너무너무 자세히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스킵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선한 행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동경하고 소망하면서 이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이기를 바랬고 그렇게 믿은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저희 바람이고 소망일 뿐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올바른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제야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매우 기뻐요. 몇십 년 전부터 바라고 소망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가니까 저는 매우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추석하는 교회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추석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말씀을 지켜왔고 또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외적으로 빈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들의 선한 행위, 엘가 행위죠.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가 있었어요. 이런 선한 행위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온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았다는 것은요, 닮는다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고 그 내면의 성품이 밖으로 흘러나온 나와서 생긴 선한 행위들이에요.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난하면서도 선민 사상을 배격하고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유하고 윤택한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은요, 열악한 가운데 있어요. 이 한국 교회는 7만 8천여 개의 교회가 있고 약 12만 명 정도의 목사들이 있대요. 그 중에 봉급 없는 목사가 25만 명 이상으로 추산돼요. 그러니까 7만 8천 개의 교회 중에 80% 정도의 교회는 최저 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한국 교회의 80%에 이르는 교회의 목사는 외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가는 교회는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인 수가
수적으로 부흥을 기대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교회는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즉 뭐냐면 이런 교회들의 로망은요, 외적으로 성장해서 큰 교회가 되는 거야. 이게 그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외적 상황에 직면한 교회들은 그렇게 적은 능력으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행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일수록 진리를 가르치기보다 교인들이 원하는 달콤한 설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교인들은요, 강단을 통해서 위로받고 보호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사상으로 가르친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설교를 듣길 원해요. 또 실제 그렇게 설교해야만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선 이 목회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갈등은 하겠지만 결국 듣기 좋은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쓴 약을 주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교인 수가 줄어들을지언정 쓴 약을 처방할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요. 다들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비록 교회 형편이 더욱 열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하더라도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저도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저희 메시지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번에 유튜브 구독자가 약 7년 만에 1000명이 넘었어요. 구독자 1000명 중에 약 한 100명에서 150명, 또 많게는 200명 정도가 매주 선포되는 설교 영상을 꾸준히 듣고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뭐 축복이나 만사 형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경고를 하는 메시지만 선포하는데도 이렇게 100명, 200명이 꾸준히 듣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저는 이런 구독자들 덕분에 더욱 힘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된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도 제가 늘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 속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목사가 되도록, 또한 깨어있는 교회, 즉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세요. 자, 이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바로 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4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보깁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그랬는데, 이 열린 문은요, 바로 구원의 문이고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이에요. 자, 7장을 볼까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도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린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좁은 문이에요.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 열려져야 좁은 길이 나오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둔다라는 말씀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뭐가 딱 떠올랐냐면 바로 시편 133편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요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멍하셨느니 뭐라고요?
그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교회에게. 그래서 이 해석을 하면 이와 같이 영생의 복이 있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비록 외적으로는 빈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들에게 선한 행위가 있었어요. 이런 교회에 진정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하면요. 여러분 추석하는 교회는 어떤가요? 이처럼 영생의 복이 있습니까? 네.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열려진 문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실 수 있고 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속적으로 좁고 협착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항상 지켜왔고, 그리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늘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교도요, 이 좁은 문, 즉 열린 문, 구원의 문이 지속적으로 열려져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행위들이 예수님의 닮은 성품에서 나온 것들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로 표현됐어요.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화면에 보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구절에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을 내게 주겠다. 근데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자, 보면 주의하라.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근데 내가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다. 이게 뭘 말하냐면 회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걸로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즉,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독히도 괴롭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들은 교회로 와서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경의를 표했어요. 그런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교회가 올바른 진리로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저도요, 이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교인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화면에 보면 뭐 한다 그랬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0절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한 테라. 근데 이 10절 말씀은요, 너무너무 잘못된 약간 빗나간 그런 번역이에요, 번역.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 자세히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쉬운 성경은요, 너무 정확해요. 여기는 약간 좀 이상하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쉬운 성경은, 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뭐 이상하게 두 번이나 너를 지킨다는 말도 있고 또 면하게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러면서 헷갈리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하고 박해 당할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험의 때가 왔을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시험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라이얼, 시련, 고난 이런 거죠. 테스팅,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템프테이션, 유혹. 근데 문맥상으로는 첫 번째 트라이얼이 보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또 NIV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죠. The hour of trial that 하면서 is going to come upon the whole world. 네. 그러니까 트라이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시험과 박해의 때에 빌라델베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킨다라는 뜻은 보호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빌라델베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박해의 시기에 의인들을요 순교의 피를 흘리시도록 내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박해에서도 온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베 교회를 모든 고난과 핍박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어떤 은혜를 주셨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둥은 뭘 말하냐면, 기둥이죠, 기둥. 영원이라는 의미를 함축해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리라 이런 걸 의미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베 교회처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즉 외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내면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가 풍성한 빌라델베 교회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메시지를 시작할 때 본인이 주석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올바른 교회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분별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신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열매로 마침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